오늘 1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경건함으로 거룩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거룩한 사람은 경건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자는 이 거룩과는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경건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경건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각자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경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한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이렇게 하는데 기약이라는 것은 시의 적절한 때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시에 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우리도 그죠? 가장 적절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많이 배운 것이 있고 또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경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죠?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 경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거룩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이 자들의 약 19가지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종말이 되면은 고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고통이 많아요. 가정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또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가 그죠?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풍토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을 하면서 그죠?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이 이제는 더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고 계속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걸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을 이겨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내게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통은 말세에 누구에게나 다 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 어떤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종말 때는 고통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경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자, 2절의 말씀을 봐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경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그냥 필요해서 우리가 벌고 그죠? 또 나름대로 또 쓰고 사용하고 이래 하는데 이 돈을 너무 사랑을 하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사랑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랑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가져야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이나 환경이나 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그죠?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마음껏 그죠? 이렇게 온전히 사용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돈은 하나의 수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수단이 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두 번째라는. 그래서 물질이 먼저예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또 세상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네 번째는 교만합니다. 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의 말을 하고 교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겸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섯 번째 보니까 비방을 해요. 비방.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와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만큼 이 땅의 부모도 공경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일곱 번째로 감사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이다 아니에요. 나의 뭐예요? 필수 사항이다. 감사는. 경건을 위해서는 언제나 입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응?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말씀을 계속 듣죠. 그죠? 거룩하지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경건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저 사람이 교회는 나가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에 맞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 진짜 예수제이다. 이 거룩이 구별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경건은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무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이 없다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정 많죠? 없어요? 정이 다 많아요. 그죠? 예. 어른 사람 보면은 그냥 못 견디고 그건 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정이 없으면은 하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 쳐다보기 정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정하면 안 돼요. 막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면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곁에 가고 싶어요, 자꾸. 그죠? 정이 있으니까. 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정이 있는 사람이다. 네, 정을 좀 많이 주세요. 사람들이 정을 많이 좀 주시고. 여러분들 정이 100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0도가 돼 있는 사람이 막 오늘 보니까 영하 6도 이래 나오더라고요. 막 얼마나 추워요. 세상 사람들이 추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정을 좀 주세요. 그죠? 그 정을 줄 때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 원통함을 가슴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통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걸 안 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원통함을 안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TNT 알아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에다가 이렇게 불을 탁 붙이면은 금방 터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터집니까? 금방 터집니까? 아니죠. 불을 딱 붙이면은 할 때 빨리 알고 그걸 꺼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뻥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원통함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응? 이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화를 내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풀어라. 그죠? 말씀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가슴에 만약에 원통함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빨리빨리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혹시 아직도 원통함이 뭐 있습니까? 없죠, 이제. 다 풀었죠. 그죠? 네,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거 안 풀면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성경적으로 이래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봐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린다. 그렇게 연결했다. 왜 안 풀리는가? 내 안에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안 풀려요. 왜요? 뭔가 찜찜한 원통함이 안에 남아있어. 응? 그걸 풀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그죠? 예,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리는 것은 먼저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혹시나 원통함이 없는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예요? 모함을. 그럼 다른 사람 모함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물론 이렇게 건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함은 달라요. 그죠? 모함이라는 것은 더 해가지고, 그죠? 뭐 정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체크해가 건면해도 됩니다. 또 책망도 필요해요. 근데 모함은 안 돼요. 모함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의도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 저 사람은 모함한다. 그거 뭐예요? 의도적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실수하는 거가 다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이렇게 막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이거 알구나. 그걸 됐잖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모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 절제를. 예.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하면요, 경건 다 무너집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도 절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가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이 오히려 무너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예. 적당이라는 단충이 우리나라는 대충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가장 알맞게라는 단어가 적당이에요. 가장 알맞게.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절제를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13번째는 사나우며. 사람이 자꾸 사나우면 안 돼요. 그렇죠? 온순해야 돼. 온순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원래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 사납다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성향이 타고납니다. 사실은 성향이 타고나거든요. 그런데 경건에 딱 하게 되면은 그걸 누를 수가 있어요. 예, 달라져요. 예전에는 안 그런데 사람이 자꾸 온유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거한데 막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사나울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런가? 경건하지 못할 때 사나운 거예요. 경건하면은 사나움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안에 사나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 왜냐하면은 이 죄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가게 되고 사나움이 탁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경건하면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한 것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이 경건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선한 일인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365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한 일인데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별로 스타일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왜? 내가 경건하게 되면 그래. 경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신. 경건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 배신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배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 보세요. 왜 배신을 합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경건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배신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경건을 지켜야 되는 길이에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사람이 조급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일을 할 때에 빨리빨리 하는 거하고 조급하게 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빨리빨리 일하세요. 그러나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일을 하되 조급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일을 하는 거하고 조급하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급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말할 때도 조급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일을 할 때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어떤 교육을 할 때 조급하게 교육하려고 하면 자녀하고 어려워지게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차분하게 그래 풀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자만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이래. 예. 자만이라는 건 자기 잘 들으세요. 교만과 자만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과도한 그거고요. 교만은 상대에 대해서 해가지고 하는 교만이에요. 예. 자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은 상대에게 나타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다. 자,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쾌락은 여러분 이게 뭐 성적인 것만 쾌락입니까? 아닙니다. 맛도 쾌락이 됩니다. 맛. 그리고 또 내 취미에도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도 잘 들었어요. 운동도 쾌락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거기서 도파민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져요. 막 짠 거 먹고 먹을 때 어때요? 막 그 좋은 게 되죠. 어때? 이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더하면은 경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경건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쾌락은 우리 주위에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사람, 물질, 환경, 옷 모든 것들의 쾌락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쾌락을 딛고 산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부인합니다. 겉으로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능력을 인정해야지. 그렇죠? 근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간투만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능력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크게 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여라? 돌아서라. 정리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동안 그렇게 같이 밥 먹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말 끊을 수 없는데 그래도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할까요? 네 경건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 무너진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경건이 무너지면 돌아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사람 말고요. 그거 있어, 그거. 뭔가 간단해요. 근데 성충만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성충만 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